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반란, 뼈에 사무치는 어떤 한이 있어서 그 일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전략가지요. 요즘으로 하면 어떤 캠프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입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아히도벨의 책략은 가히 신의 지경에 이를 정도였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아히도벨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군사 1만 2천을 달라고 합니다. 1만 2천의 군사를 주면 그날 밤 바로 다윗을 추격해 가서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히도벨의 전략인데 쉽게 말하면 속전속결입니다. 지금 다윗이 경황 중에 경황 없이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도망가니까 뭐 그 사람들이 싸울 준비가 돼 있을 것도 아니고 이때 그냥 무조건 따라가서 잡으면 끝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한 겁니다.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 다윗을 말합니다. 왕에 찾는 이 사람 다윗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윗을 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우리가 가서 포위하면 다른 백성들은 무서워서 도망갈 겁니다. 그 사이에 제가 다윗 하나를 그냥 쳐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상하는 것도 없고 다윗만 죽을 것이고 이 나라는 평안할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지금 당장 저에게 군사 1만 2천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모든 것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좋은 전략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좋은 생각이다. 옳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만일 그 전략대로 아히도벨에게 군사를 주고 아히도벨이 다윗을 쫓아갔으면 다윗의 운명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다윗이 죽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이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갑자기 압살롬이 최고의 브레인인 아히도벨의 전략을 말했고 모든 사람이 좋다라고 했는데 굳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자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겠지요. 그래서 야 우리 그러지 말고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5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이게 그야말로 반전의 시작인 겁니다. 갑자기 왜 후세를 불렀을까요? 근데 후세가 누구냐면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후세가 다윗을 쫓아와서 내가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후세에게 아니다. 너는 압살롬에게 가서 말하자면 압살롬 진영에 심어놓은 다윗의 첩자가 후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브레인이었다고 하면 후세는 다윗의 브레인인 겁니다. 근데 자기의 브레인을 저쪽에 가서 지금 첩자로 놔둔 건데 압살롬이 그걸 모르고 후세의 의견을 듣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지금 바로 쫓아가면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윗에게는 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직은 모르죠.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7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이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천하의 아이도벨이었지만 그의 전략이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먼저 딱 선을 긋습니다. 그 무조건 틀리다고 그래서 되나요? 왜 틀리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긴 이야기는 아이도벨의 전략이 왜 옳지 않은지, 그리고 자기의 전략은 무엇인지를 이 후세가 설명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간단하죠. 아이도벨은 지금 저쪽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속전속결로 끝내자. 그게 맞지요. 근데 후세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 다윗은 용사가 아니냐. 그 용맹을 알고 있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지금 쫓아갔다가 우리가 당한다. 그런 시간을 갖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이랬습니다. 보세요.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얘기는 뭡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이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입니다. 옛날에 그 엘리야가 도망갈 때 어디서 어디 도망갔습니까? 저 북쪽의 갈멜산에서 부엘세바 광야까지 도망가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끝에서 남쪽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집해갖고 완벽하게 모아지면 그때 왕이 앞장서시고 그때 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맞죠? 근데 그러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지금같이 뭐 이메일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다 찾아가서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아이도벨과 후세는 상반되는 전략을 가지고 말하자면 프레젠테이션을 한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을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누가 낫다고요? 후세의 말이 먹혔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화가닥 돌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옳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당대 최고의 지략가 아이도벨의 그것보다 후세의 전략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하자 그래 버린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된 이유를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란 겁니까? 지금도 다윗의 편이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깨서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셨더라. 누가 작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더라. 인간의 전략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분명 아이도벨의 것이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후세의 것이 선택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행동을 옳게 보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압살롬은 옳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고 작정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이다? 비록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죄 많아서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비참한 신세에 있는 다윗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고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의 편에 서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다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의 뜻, 사람의 지혜는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니,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보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모세 지팡이와 그 바로 왕의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 그 영화 보시면 기억나시죠? 그건 뭐 더 재밌게 만든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도 모세가 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니까, 그래, 좋다. 그래서 말하는 건 누구한테 시켰죠? 형인 아론한테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일단 너는 쫓아다니면서 할 말 있으면 넌 떠뜬거리니까 형한테 조용히 말하면 형이 앞에 나가서 다 하게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 말만 따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모세를 사랑하신 겁니다. 능력은 아론에게 있었지만 사명은 모세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잘 보면 이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보여주면 이 바로가 완악하지만 마음이 돌았을 거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던졌더니 뱀으로 변한 겁니다. 아론도 놀라고 모세도 놀랬죠. 의기양양했겠죠. 야, 이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바로가 놀랬겠구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 밑에 있는 점술가들, 마술사들이겠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다 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들은 거는 거기까지는 안 들었잖아요. 네가 던지기만 하면 다 된다 그랬는데, 던지기만 하면 다 된다 해서 던졌는데 저쪽에서도 뱀이 막 더 나오니까, 성경에 써있지는 않겠지만 모세하고 아론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건 각본에 없는 건데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론의 뱀이 그 뱀들을 다 집어 삼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같은 이야기인데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팡이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신앙의 지팡이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수는 있지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인데,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면 되는 줄 알고 내가 다 했는데 저쪽에서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의 지팡이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우리 믿음의 지팡이를 이길 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해도, 이 세상의 어떤 악한 물결의 힘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어떤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그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미리 선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들 알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는 것보다 결국은 지혜로운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저런 약하고 저런 형편없는 사람들 가지고 무엇을 할까 생각해도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들이 한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꾸 내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집착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훨씬 높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 것이며, 또 감히 깨진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대항하고 저항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안절부절하고 발버둥 치고 머리 굴리고 뭐 잔꾀를 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 더 좋은 계획으로 이미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 안절부절하고 그만 염려하고 그만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 쓸데없는 노력을 그만하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은 것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은 것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지혜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그 답을 줍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나.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죠? 나를 의지하죠.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문제입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신앙의 성숙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확신하는 거 하나는 적어도 이민 와서 사는 분들 100%는 다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안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웬일인지 이민 땅에 와서 사는 분들은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지혜롭긴 뭐가 지혜롭냐? 그 생각이 있다면 버려라. 그리고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지혜롭지 않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민하게 의식하고 살면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비로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런 얘기.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찮은 나의 지혜나 계획 따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앞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참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게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계획을 하고 한다 한들 하나님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정말로. 하찮은 내 지혜, 내 경험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그냥 내가 뭘 취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인데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멍에를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며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예민하게 인식하면서 어찌하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라. 바꿔 말하면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다윗의 고백도 그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만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누가 내 구원입니까? 누가 내 산성입니까? 누가 나의 방패가 됩니까? 누가 나의 도움이 됩니까? 누가 나의 피할 바위가 됩니까? 우리 중에 그럴 사람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돈이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고 산성이시고 나를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내 힘으로 어쩌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잠잠히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계획은 사람이 해도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옛날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노래가 갑자기 그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나의. 그러나 아닙니다. 내 인생이라고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압니다. 이미 압니다. 삶으로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체험으로 압니다. 내 인생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삶의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거라고 계획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꿈에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즉 겸손한 길, 또 악에서 떠난 선한 길을 고집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앞에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 앞에 발버둥치며 안절부절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찬송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